아멘. 스데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초대교회의 집사인데 복음을 위해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근거로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성모독으로 몰려서 이단으로 몰려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설교는 목숨과 맞바꾼 설교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전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설교의 초반부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목숨 걸고 증언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또 섬기고 전파해야 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살펴보면서 스데반이 목숨 걸고 증거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또 함께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전한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하신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호언장담하면 의심을 해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뭔가 수상쩍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실 그렇게 호언장담할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불완전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속담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은 100% 신뢰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굴뚝 같아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확신이 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굳은 믿음이 있으면 공부하기가 수월하겠죠. 그러나 농부가 아무리 풍년을 기대하면서 수고하고 있어도 반드시 풍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자기 인생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호언장담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확언하시고 언약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없는 중에 있게 하시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써 확언하시고 언약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망에서 생명을 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이 없었으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발 붙일 만한 땅,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땅도 주시지 아니하셨지만 이 땅 전부를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시고 그에게 자손이 하나도 없었지만 아들 하나 없었지만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고 그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주실 때 요셉은 그냥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들이 그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지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계시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곳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자로, 용사로, 군사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거룩한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그 정표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자들마다 현실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힘있게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 오늘을 기대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큰 건물과 많은 사람들과 많은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대하고 약속을 믿고 전진했더니 우리가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부흥을, 그 약속을 믿고 전진한다면 우리는 오늘보다 더 큰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말씀으로 언약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대히 걸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이 목숨 걸고 전한 하나님은 고난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고생길 걸어가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고 싶고 쉽게 갖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이 인생입니다. 우리나라에 3명 중 2명이 이 2명의 개인 사업자들이 폐업 신고를 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3명이 개업을 하면 2명은 폐업을 한다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시작하는데 왜 그들이 문을 닫게 될까? 저도 장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책들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뇌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최대한 긍정적인 어떤 그 청사진을 그린다고 해요. 그래서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고생하게 될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품을 수입하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전쟁이 나서 유가가 급등하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악재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악재가 오히려 겹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막상 시작은 했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때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은 고난이 예정되어 있는 길이에요. 역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정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 나쁜 일들을, 악한 일들을 모두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고 먼저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에게 닥친 그 현실을 요셉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요, 이것은 하늘이 무너질 만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땅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시고 그가 통치하는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침내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비창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이름과 가장 높은 권세를 주셔서 그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주님을 따르며 섬기며 살 때 역경이 닥치고 어둠이 내린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그만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스데반이 잘 나가야 되는데 스데반은 순교했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교는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순교를 당하면,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는 순교 당하면 영광이라고 말하는 종교들도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헛된 죽음이요 비참한 죽음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만큼 존귀한 일이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시고 큰 영광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른 뼈들도 능히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뒤에 있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자가 되고요. 처음 이제 그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서 생활하게 됐는데 첫 통장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통장에 가서 이렇게 계좌를 확인하고 할 때인데 통장에 딱 집어넣었는데 이 첫 사례를 제가 40만 원 받았거든요. 40만 원 받았는데 제가 개인 사업을 할 때 그 영업하러 다니니까 유류비만 한 달에 40만 원씩 썼어요. 근데 제가 한 달 생활비로 40만 원을 받았는데 너무 마음이 기쁘고 벅차고 감사해서 그 통장을 들고 은행에서 집까지 막 달려간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좁은 길을 간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경험되니까 이 실제로 와닿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집까지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 고난 뒤에 반드시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히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생활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여기서 승부를 내려고 해요. 기를 씁니다. 애를 씁니다.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살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에 결정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길을 쓰고 높이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합니다. 그러나 높이 올라 보아도 그 끝에는 낭떠러지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일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모두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를 하고
모두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남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큰 권력과 또 재물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사망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고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야곱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요셉이 초청한 그의 가족들도 다 죽었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인류는 생사를 반복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오늘 기록한 말씀 중에 이 조상들이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 은을 주고 산 무덤으로 옮겨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산 무덤으로 조상들이 옮겨져 장사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기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서 땅을 샀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만의 어떤 전통 속에서 내려오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구절 자체는 우리가 풀기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자손들을, 그의 백성들을 그가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들을 영원한 그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돌아갈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의 고향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기서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이 무의미하죠. 세상으로 나아가서 더 많이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이 파키스탄 선교사인데요. 비자 문제로 3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가 넷이 있는데 이 파키스탄에는 무슬림 학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서 이 4명의 아이를 홈스쿨링을 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막 기온이 40도, 50도 올라가는데 에어컨도 없이 아이들 넷을 집에서 1년 365일 내내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뭐 저희 집사람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엄마들이 방학 때 되면 아이들이 언제 학교 가나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면서 또 가난한 집에 그 마을의 아이들까지도 섬기고 세우는 그런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 부부가 둘 다 영어도 잘하고 엘리트인데 왜 그 파키스탄이라는 정말 낙후된 지역 그리고 이 마을마다 총기를 들고 다니는 그런 목숨이 위험한 그런 나라에 가서 아이들 넷을 집에서 키우면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쓰여서 안양에 잠깐 가서 저녁을 사주고 왔는데 오히려 저보다 더 충만해요. 힘있게 그 선교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벅찬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없다면 이 땅에서 삶이 끝이라면 그 아이들 그렇게 고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비하신 상급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땅에 다시 세울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땅에 미련이 남은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땅에 매입니다. 그러나 아쉬울 게 없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미련이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날을 생각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으로 언약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분이 약속하신 그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와 그 땅을 생각하면서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히 물러서지 아니하고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